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 추석과 설날이죠, 그죠? 추석과 설날과 같은 날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해요, 그죠? 이제 미국에는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내는 설날과 같은 이 두 개의 명절, 이거는 많은 문화권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이 이제 추석이고,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다 아시네요. 한가위가 그만큼 풍성한 날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날은 굶어도 한가위에는 이제 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핵과일 또 그 핵곡식들이 나와서 풍성한 그 날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추석 분위기가 별로 안 나죠, 요즘엔. 삶이 그만큼 팍팍하기 때문일 겁니다. 경기도 어렵고 환경도 좋지 않고, 특히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기후위기라는 말이 이게 너무너무 다가오죠. 기후위기 하는데 진짜 기후가 이상합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나에게 이제 전달해준 몇 개의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인류의 멸종에 대한 이야기, 기후위기 때문에. 단순히 뭐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뭐 이정모 전 국립과학과천 그 과학관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박문호 뭐 박사, 뭐 교수들, 그리고 최재천 교수, 뭐 이런 사람들, 한국의 석학들, 또 세계 석학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주 먼 옛날에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들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대로 지구의 온도가 2도, 평균 온도가 2도가 더 올라가면은 정말로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대멸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멸종이 뭐냐면은 그 개체수의 70% 이상이 감소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든 것은 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사는 사람은 잘 몰라요. 밑에서부터 서서 이제 물이 차오르듯이 그렇게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 안에서도 별로 달가운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을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몇 해 전에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그 소행성이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는데, 어떤 천문학자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각광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난리를 피워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듣고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치적인 이유와, 그리고 대기업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여러 문제들, 그리고 거짓 선전과 광고 때문에 결국 이 소행성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인류가 멸종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됐고 분명히 사실인데요,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돈에 굴복한 과학자,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이권에 묶여가지고 대환장의 콜라보를 펼쳐요. 결국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돈 룩업이라는 말의 뜻이 그 문자 그대로 하늘을 올려다 보지 말라는, 그 소행성이 보여요. 다가오는 게 보여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보도록. 보면은 보이니까 하늘 향해서 보지 말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 소행성이 오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마저도 그 난리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멸종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움직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에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탁월한 리더가 나타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처리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개개인도 바른 지식과 바른 진리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또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뭐겠어요? 내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바른 리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국가는, 모든 민족은 자기 수준 이상의 지도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죽였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알아볼 안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오늘 증거등부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회심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앞에 설교해도 회심 안 한다니까. 베드로가 설교해도 회심 안 해요. 예수님 설교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은 단 400명이요. 400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난 사람들 숫자가 400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요? 나머지는 왜 그분을 붙들지 못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흔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기록했을까? 단순히 5,000명 이상을 먹였다, 그 사실이 중요할까요? 단순히 그 사실이 중요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5,000명 먹였다고,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었다고 기록된 사건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이 가까워 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6월절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장자의 죽음, 그리고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자유한 민족으로 거듭난 그 계기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장소도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일으킨,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어디라고 그랬어요?
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도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와요? 시내산, 산이에요. 성경에서 산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우리 마태복음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 구약시대 때,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뭐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산에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그들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모세가 만나를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나눠줬다고요? 떡을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연상했겠어요? 모세가 예언했어요. 나 외에 다른 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독립시키고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 새로운 모세의 등장을 짜잔 알리는 사건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새로운 모세의 등장, 두둥,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5,000명 먹인 사건이 아니고요, 새로운 모세로 등극한 사건이 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5절에 한번 봅시다. 14절 보고 15절 봅시다. 그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 오실 그 모세가 예언하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딱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 억지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왕,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 모세와 같이 카리스마 있게 이적을 보임으로 모세는 어떤 나라를 절단냈죠? 애굽을 절단냈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 사건으로 애굽을 절단냈습니다. 누구를 절단내야 돼요, 지금? 로마를 절단내야 되죠. 그리고 구약에 또 다윗의 자손으로는 그 왕위에 앉을 왕, 이스라엘 다스릴 왕,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때는 블레셋과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했듯이 정복해야 되는 거야.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 아름다운,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 비전에 맞춰서 이 예수가 일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애굽 제국,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수많은 제국들,
이 제국들이 왜 탄생했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태초에, 창세기 때 왜 성을 쌓죠? 왜 성을 쌓아요?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보면은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은 가인이에요. 가인. 왜 성을 쌓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복수할 자가 나타날까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성을 쌓아요. 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성을 중심으로 한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탐욕과 욕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을 쌓지 않았어요. 왜? 두려울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뭐요? 성을 쌓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성을 쌓는단 말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져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세워져도, 회복되어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리를 끊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의, 첫 살인의 그 사건의 이유가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끊지 않으면요, 이 비극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죄를 끊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끊고자 하셨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타적인 인간으로,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명절 때 경험하잖아요. 명절 때 사람 많이 모이면요, 꼭 싸움이 나더라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추억 이야기하다가, 좋게 이야기하다가 가다 보면은 또 싸움이 나고, 그렇죠? 왜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옳은 게 있겠죠. 상대방이 틀린 게 있겠죠. 그런데요, 서로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요, 싸움이 나요. 왜? 나도 온전하지, 맞다고 이야기한 나도 온전하지 못하거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열광하는 사람들 피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산으로 가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십니다. 자기를 숨기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쁜 의도,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쁜 의도로 붙잡았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연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얼마나 되기가 좋아요. 그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숨기십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의로운 일 같고, 너무너무 합당한 일 같은데요,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십니다. 여러분, 왜 숨기셨을까요? 왜 숨기셨을까? 여러분,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겠죠. 당연히 목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저도 소망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개척을 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게 내 사명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걸 보고 배우고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걸 원하겠지. 내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소그룹이 강한 교회, 리더를 세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나름대로 엄청 많은 청사진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정말로 일당 백인 교회, 10명이 모였지만 1000명 모인 교회 같은, 여러분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요, 1년 예산이 한 20년 전이었는데 1년 예산이 75억인 교회가 있어요. 정회원이 100명인데 1년 예산이 75억,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책으로 또 나와 있어. 세이비어 교회라고. 미국을 움직이는 10개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인 수가 100명밖에 안 돼. 그런 교회를 꿈꿨단 말이지. 정말로 강력한 리더들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제가 부교육자로 활동할 때보다 더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별 짓을 다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멋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멋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그 영광을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부리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지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끄집어내서 주님한테 주님 일정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찔렀는데 주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역이 5년, 6년 지나고 이제 닫을 때가 다가왔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믿음 위에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셔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디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주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 위에 세우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들 모으셨다라는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내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여기 와서 제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했죠.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라. 그게 주님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계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해. 근데 사역도 안 되고 가정은 점점 위축되고 스트레스는 받고, 그러니까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많이 싸우더라고요. 사랑하라는데 더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전에는 내가 사랑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랑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 밑바닥을 정말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주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서 이제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것이 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 여러분의 의와 욕심이 있으면요, 주님이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잠해졌을 때, 우리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때, 주님, 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부려서,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이것 해보겠습니다, 저것 해보겠습니다, 욕심을 부릴 때는요, 그것이 선한 것 같아도 주님이 가끔 나에게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지쳐서 이제는 주님, 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가정을 세우겠다. 내가 내 기업을 세우겠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이 노건의 이 공동체는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게 다예요. 그게 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성삼위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의 형상을 본받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미 이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 증거가, 이곳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범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참된 리더가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인도함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하죠. 와보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있다고. 와보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내 삶이 변할 거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와보라고. 내가 이곳을 통해서 변화됐고, 내 삶도 변했고, 앞으로도 변할 거고, 네 삶도 변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두 개네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사랑을 잘 모르네요. 주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로, 사명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장차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일수록,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요구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잠잠히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고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